2010년 9월 24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찌해서 흉년이 듭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믿는 신자에게 땅을 약속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듭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었는데 어찌해서 믿는 신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흉년이 듭니까? 참으로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약해지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기근과 흉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 있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만물을 붙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자녀가 되는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해서 부족함이 있는 생활을 하게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무슨 말 한마디나 무슨 일 한 가지가 예사롭지 않냐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이것을 깨달아 나가야 되겠는데 믿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예사로이 생각해서 일이 안 되면 누가 방해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시대가 이래서 안 되고 무엇이 어때서 안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만 없앨 것 같으면 잘 될 줄로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흉년이 들 것 같으면 어찌해서 흉년이 들었는가?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었지. 기압이 낮고 높고 고르지 못하니까 흉년이 들었지.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었지. 이와 같이 생각을 내서 보통으로 생각해서 넘기는 이런 일을 하고 많이 이렇게 흉년이 드는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유가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지난다면은 이 사람은 흉년이 든 다음에 이 흉년을 살아가고 넘기는 데 있어서도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 흉년을 어떻게 하든지 메꿔보려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메꿔보려고 잘못된 방법을 택해가지고 공연한 헛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흉년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리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하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과 10년에 그만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약속까지 했는데 어찌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으면은 장사가 좀 잘 안 되든지, 일이 좀 안 되든지, 무슨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택한 백성이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을 믿고서 있어야 되겠는데,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돈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향하던 그 마음이 돈 버는 마음으로 향하게 되고 세상 살 근심 걱정에 마음이 뺏기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했으면 해줄 것을 믿어야 믿는 것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아직도 망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죽게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기근이 더 어려움을 가져올까 하는 염려 근심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의 아내로 뺏기고 맞는 일은 참 그 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서 사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어려움이 만나면 이것은 내게 대한 물질 시험이구나, 돈 시험이구나, 죽을까봐 염려 근심이 될 때에, 몸이 약해질 때에 이거는 내게 대한 믿음 시험이구나, 죽으면 천당 갈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없지 하고 어떤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뢰해야 될 텐데, 몸 약하면 죽을까봐 걱정, 장사 안 되면 굶을까봐 걱정, 무엇이 안 되면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걱정만 해나가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는 신자가 잘 될 때에나 좋아하고 안 될 때에 요동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지 어디 믿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서 마귀가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시험에 요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조금만 안 되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대로 양심 쓰는 일이 둔해지고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말고, 믿는 일이 점점 둔해지고 말고 세상 사는 데는 활발하고 예민해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그 말씀은 생활의 염려가 될 것 같으면 밤낮 연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좀 번창할까 하는 이 염려하는데 어디 마음이 둔해집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이 둔해지는 것이고, 염려가 생기면 세상 편으로 예민하고
그 세상 편으로 지혜를 써먹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써먹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육신의 생각만 써먹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살피며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내가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내게 물질 시험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서 신실하게 기다리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겠는데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 그 잘못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험이 있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려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물질이 좀 어려워 보아야 이 사람이 요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물질 풍성이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 믿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만나는 흉년, 기근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그때마다 필요한 교훈을 찾아가지고 이 흉년과 기근을 어떻게 넘기는가 이 조심스럽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미혹에 빠집니다. 창세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거하려고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래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애굽의 세상 방법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정신 버리고서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믿음으로 살 작정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고 창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는 신자가 한 번 지나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왜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은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거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때의 믿음을 더욱 써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그 기근이 유익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윗 때의 기근을 볼 것 같으면은 다윗 때에는 연부연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기근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사울과 그 집에 피 흘린 죄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맹서 결정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냐고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전 그것 때문에 사울의 자손 몇을 잡아다가 기브온 백성에게 넘겨서 그 사울의 죄진 걸로 말미암아 사울의 자녀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기근을 면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흉년과 기근이 왜 있는 것인가? 어려움이 왜 있는 것인가?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흉년이요. 살림살이가 궁해지는 것도 흉년이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흉년이요.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흉년이요. 형제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흉년이요. 이웃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흉년이요. 세상 살아갈 때에 순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분명히 흉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것을 주시는가 하는 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분명히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
이제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고 하니 여호수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잊지 못할 기념할 만한 유명한 땅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한 곳이고 그 할례산이 있는 곳이고 또 요단강을 육지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던 제사장이 섰던 그 가운데 섰던 그곳에서 돌을 들어다가서 12개를 들어다가 그 기념석으로 기념물로다가 세운 곳이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단강을 건너간 그 기념할 만한 이 땅인데 그러니까 이 길갈에는 선지자의 생도가 있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요시 여겼는데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 길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표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형식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지만은 지금 이 베델과 길갈은 형식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이 규례 지키는 거 이것을 얼마나 잘합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그 제사를 때마다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이 믿는 일 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형식적인 믿음의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여섭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으로 여긴다 말씀이죠.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길갈을 찾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형식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옳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이 이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학계서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1310페이지 학계서 1310페이지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나니라. 한 대를 불러서 이와 같이 임하겠는데 그러므로 임했는데 어찌해서 임했는가? 7절부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였나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믿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 생각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제 기근을 불러서 그 여러 곳에 주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행위로 믿어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학계에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것을 가라쓰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옳지 못한 일이라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요. 부정한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자를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이 옳게 여길 수 없는 부정한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돈 가지고 아무리 되는 사업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마귀는 매양 속여먹고 그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단코 되지 않으냐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옳게 여기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해도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 학개서의 교훈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을 만드는 일, 행위 고치는 일. 마음 만드는 일이 이 성전 짓는 것인데 마음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돈벌이 해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쓰니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본문에 돌아가서 봅시다.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2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따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가서 엘리야가 갈 때에 엘리사가 수종을 들었는데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 베델이나 여리고의 선지자의 생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들은 것이 많은데 엘리야를 섬기면서 따라가는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자신이 잘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무엇이 좀 될 것 같으면 돈이라도 좀 잘 벌고 일이라도 좀 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좀 힘을 쓰는 모양일 것 같으면 금시 그것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곳인데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교만해서 엘리야를 섬기던 엘리사에 대해서 조롱한 그때가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 겸손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흉년이 듭니다. 바로 기근이 그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서 내가 아닌데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고 마음을 낮춰야 되겠는데 일이 잘 되기만 하고 돈만 좀 들어올 것 같으면 얼마나 금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지는지 모르는데 그때가 바로 흉년을 만난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고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한 일에 마음을 써야 그래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실수하는 말을 하게 되고 실수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죄를 짓는고 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누가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마귀인데 하나님이 지키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죄를 안 질 도리가 없어요.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면은 당장 실수하는 말하고 당장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그 행한 값으로 죄를 지은 것 까닭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까닭으로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 길갈의 흉년이 어떻게 돼서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38절에 나타나 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예전에는 조롱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사의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야까지라도 조롱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사, 그 수정되는 엘리사의 앞에까지 앉았습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좀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으면 남이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그것을 참 허름하게 여겨서 자기는 그거보다 월등히 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해서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 앞에 앉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에 신명기 33장 3절에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발등상에 앉아서 높은 마음을 쓰던 이 사람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받으려면 발 아래 앉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말을 받는 것은 앉았다고 하는 것은 발 아래 앉아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가 어딘가니 발 아래 앉아서 발 아래 앉기는 싫어하고 상주하는 좋아합니다. 높여주고 칭찬하는 데는 다 좋아합니다. 발 아래 앉는 것은 멸시 자리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니 발 아래 앉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발 아래 앉아야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거스리는 마음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축복인데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의 그 어려운 것이 해결하는 것은 엘리사의 발 아래 앉아서 그 교훈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의 성을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조상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어요. 엄한, 자기에게 맞는 것만 아니라 또 쉬운 것만 아니라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 있는 이 길갈에서 발 아래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가니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 읽어봅시다. 38절.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무엇을 가지고 국을 끓이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순종해서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대로 실행을 하고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동 등굴을 만나. 자, 만나는 것이 어떻게 돼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거죠.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만나서 채워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신자에게 궁핍을 면하게 해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만나고 채워지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해야 만나고 그래야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야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선지자의 생도에게 먹여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보니 만나게 되고 또 만나가지고 채워서 많이 채워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 체험이 있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 시편 107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습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하려거든 멸시하는 자 제가 읽겠으니 찾아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니?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40절. 이에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라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라되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믿는 신자가 무엇이나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인데 물질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아무 것이 있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마귀는 해독을 섞어 놓습니다. 돈에도 해독이 있고 물질에도 해독이 있고 시간에도 해독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마귀가 믿는 신자를 해하려고 먹는 배가 고파서 먹는 그 식물. 성경의 식물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를 만족해 하는 걸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육체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믿는 신자라고 돈 벌지 말라는 법이 없고 육체 만족을 취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육체의 만족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거기에 해독이 들어가서 독이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해독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있는 것에서 독을 제하고 돈 쓰는데도 복을 제해서 그 영혼상 손해가 되지 않도록까지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물질을 축복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상 해독을 받아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타락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해독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불로 먹어서 그 혀에서 감각을 알아가지고 해독을 분간해내는 것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독 있는 국을 배가 고프다고 그냥 먹었다고 하면 분명히 독을 받아서 죽을 텐데 사망의 독에 죽고 말 터인데 이 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서 은혜 가운데서 보존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여러 가지인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귀가 섞어 넣는 그 여러 가지 해독이 사람으로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에서 마귀는 각 곳에다 갖다가 복을 집어 엽니다. 집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쥐 하나 잡으려면 쥐약을 쥐가 좋아하는 음식에다 섞어 놓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 만족을 취하는 식물에다가 반드시 해독을 갖다가 끼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만족해서 좋다고 하지 말고 마귀의 해독을 살필 줄 아는 이 신령상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엘리야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해독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4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42절부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라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라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라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 가지고 또 채소 약간을 가지고 100명이 다 먹고 남았습니다. 여기에 관주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인 기사가 관주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 것인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다. 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요점만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물질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인 기사도 한 사람의 요깃거리밖에 되지 아니하지만은 그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갖다 축복을 해줍니까? 신약 성경 보면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축복하신 떡은 어디른 떡인고 하니 처음 익은 식물이었다. 처음 익은 만물, 수입에서 만물, 그 소산에서 만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2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상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믿는 신자가 물질의 축복받는 그 요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과, 20과, 처음 익은 식물을 드리는데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처음 익은 식물, 만물이죠. 자, 잠언 3장 한번 찾아봅시다. 912페이지.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것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 일인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정성 들여서 처음 익은 그 열매, 처음 만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어디다 하는 거니? 마음을 들여서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 익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처음 소산물이라고 하니까 물질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물질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첫 시간 제일 처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이게 만물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중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처음 생각하고 첫 시간을 바치는 이것이 만물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데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 11조나 하고 만물이나 바친다고 하는 이 물질 바치는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찾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쓰며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것이 이 물질에 앞서서 마음을 쓰는 법부터 배워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물론 성미살 뜨는 것도 이것이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마음을 쓰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여호와를 공경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사랑스러우면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쓰는 것이 이것이 공경이요 정성인 것입니다. 자, 본문 가서 보시고선 가시죠. 열왕기하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곧 보리떡,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42절에 있는 대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에만 축복을 해줍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랑 까닭으로 분명히 거기에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분명히 1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적은 소득이라도, 아무리 적으라도 많은 것만 택하지 말고 아무리 적어도 양심 써서 벌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작은 걸 가지고도 집안 살림살이에 유익하게, 그 자녀 기르는데 유익하게 맡겨 쓸 수가 있지만은 불이하게 많이 벌은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에 닿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만 귀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적게 벌어도 하나님 믿는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는 것이지 많고 작은 데에 대한 관념을 중요히 가지면 안 됩니다. 작아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작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시면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육신의 생각에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만 해나갈 것 같으면 혹시 벌이가 작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엔 풍성한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50장 350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왕은 여루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피란조된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1980년 10월 1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사람이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크게 해주지 아니하면 누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력만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도 힘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쓰도록 힘을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되고 싶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학생이면 공부를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학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깨닫지 못하여서 무엇이 좀 되고 무엇이 좀 잘할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가 된 줄로 생각하고 사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건지 모르는데 편안할 때에는 약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든든하고 건강한 사람인 줄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밤낮 건강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심상히 여기서 그 일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쓰지를 못합니다. 저는 얼마나 위장병으로 혼이 났는지 1년 동안을 병원에 꽂다 입원을 해가지고 참으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수는 없고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먹지 못하니 기운 차리지 못해서 참 말라가고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조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밥을 자연히 천천히 먹으면서 그 소화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씁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먹어보니까 밥 먹는 것이 자연히 조심스럽게 먹어지고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천천히 먹게 되는 이 습관이 붙게 되니 그러니 위장이 괜찮아져 가지고 밥을 잘 먹습니다. 나는 이제는 과식을 안 하는데 자신이 있다. 이제는 내가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 하는 이런 방심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하루 전부터 어제부터인가 소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 이거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래. 빨리 먹어 그런가? 많이 먹지도 않는데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쓰지 않냐고 내가 살았으니 자연적으로 밥을 먹고 소화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다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단 말씀이요. 자, 밥을 맛있게 한 그릇 먹는 거, 먹으니 소화가 되는 거, 이게 당연한 노릇이 아닌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전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까지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니 이제 조금 속이 편치 아니한 일을 당해가지고 곰곰이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정신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옳지. 내가 이렇게 밥을 잘 먹고 건강한 몸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자, 내가 위장병으로 알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불누워 있으니까 그 밖에서 풀비는 그 노동하던 사람이 그 아주 태양빛에 거먹게 거슬린 그 몸 가지고 다 드러내고 살을 드러내고선 그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그 건강한 몸이 부러운지 나도 한번 저렇게 건강해 보았으면 다시 못 이었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건강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거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건강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와 복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지만은 생명 자체 이상 은혜와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지 못하고 죽는 자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고 의복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동안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허술히 여기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내게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었나? 나는 뭐 하나님 믿었는데도 특별한 은혜가 뭘 받은 것 같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몸 건강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감사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일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 일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자, 돈이 많아지면 못하고 돈이 작아지면 어떠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이 건강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면 이거 같이 은혜와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몸이 건강하고 밥만 잘 먹으면 돈, 먹는 거, 그저 노는 거 하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근본 문제 육체와 생명이 흔들릴 것 같으면 돈 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연한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고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있는 나만에 대해서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얼마나 그 군대로서야 최고의 영광입니까?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하게 됐는데, 이는 어찌해서 크고 존귀하게 됐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전쟁이 있은 모양인데 나만 장군이 가서 그 모략을 잘 써가지고 군대를 잘 써가지고 승전을 해서 이기어서 그 공로로다가 아마 이분이 크고 존귀한 그 직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었는데, 참으로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해 주었는데, 오늘날까지 내가 되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해 주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되고 편안하니까 자기가 잘해서 유지가 되는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쓰게 되니 그 아래는 보니까 저는 큰 용사나 문동병자더라. 자, 군대 장관이지만은 고칠 수 없는 문동병. 지금은 문동병의 약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문동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이 문동병은 저주받은 자가 앓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인데, 이 문동병자가 되었으면 군대 장관의 그 좋은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좋게 여기는 그것이 이 나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이상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밥 3그릇 이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번잡하고 복잡하다 뿐이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것 같으면 대개는 아버지, 어머님의 돈을 물려가지고 버릇 나빠서 편안히 먹고 사는 습관이 생겨서 사람 노릇 하지 못하는 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내셨으니 먹고 살이만큼 전부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트레베카바를 보라. 너희 아버지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면 자녀된 신자를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은혜의 근본,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되시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나가면은 몸도 건강하고 세상도 편안히 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근본이요. 근본은 깨닫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건강해 됩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해집니까? 돈이 있으면 집안이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느니,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이것을 미련하게 생깁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교회 가야 돈 알아주고, 돈 많은 사람이 돼야 그래 알아줘. 돈이 제일이야. 하나님 믿는 신자조차도 타락을 하고 교회조차도 타락을 해서 돈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돈을 내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니까 돈이 세상에서 힘을 쓰니 교회 안에서도 힘이 되는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힘을 쓰면 교회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 풍속습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은 참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모순됩니까? 하나님 믿는 돈은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벌써 미리 알고 그 더럽고 못된 습관과 풍속을 미리미리 알고선 그 일을 안 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세상 풍속에 뒷공문이나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고 많이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사니까 그렇지 믿는 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돌아가신 김현복 목사님께서 그 장사하게 되면은 상복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복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는 신자가 상복은 제사할 때 입는 제복인데 어찌해서 상복을 입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벌써 50년 전에 그 일을 했는데 이 몇 해 전에 그 가정 무슨 예법에 그 법을 해서 상복 입지 말라 하는 것이 5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믿는 신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 믿으면 벌써 선견지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옳지 못한 그 일을 분명히 알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일 것 같으면은 양심에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면 분명히 조금 무엇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괴로울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치 아니할 것 같으면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서 이와 같이 됩니까? 왜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면 편안해지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존귀케 되고 편안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래야 되는 것이죠. 믿는 신자가 하나님 은혜를 그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적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이 적은 계집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습격을 내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수종을 들면서 나만이 문둥병 들어서 애를 쓰는 걸 보시고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의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능히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은 이방 사람이 나만밖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선지자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보니까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요.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어린 아이가 분명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틀림없으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많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한 걸 보니 엘리사를 몰라서 엘리사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깨닫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로잡힘을 받은 이 어린아이의 집안은 유독이 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는 집안인데 어찌해서 이 어린아이가 사로잡혀서 그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주모의 수종을 드는 안타까운 일을 하는 포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네 집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별거 없어. 딸이 잡혀간 걸 뭐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그 사람네 집엔 딸이 잡혀가서 아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상해. 그 하나님 잘 믿던 아이인데, 하나님 잘 믿는 집인데 그런 일이 왜 있지 하고 이 집안에 당한 일이, 사로잡힌 당한 일이 화로 생각을 하지, 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는데, 사람도 내게 다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삶일 것 같으면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정이 있는데, 하물며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는 이 신자의 가정에 이런 사로잡혀가는 이런 일 주는 것은 사람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사랑하는 신자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에 분명히 해야 될 일과 이 어린아이, 순진한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방에 참 하나님을 전하는 귀중한 일할 것이 있어서 보낼 사람이 없어 이 어린아이 하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어린아이를 사로잡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들은 불행이다, 참 안 됐다, 인사하고 위로하려고 하겠지만은 이 부모님의 사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아서는 사람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딸이 사로잡혀 갔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어찌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여들고 기도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셔서 이 어린아이를 아람으로 옮겨갔을 것 같으면 내가 했다, 이 한마디 대답만 든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분명히 우리 딸이 가서 잘 있을 것이고 유익하게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되는 손해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냐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이 참신자의 가정에 당하는 이 일이 어찌 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서 거짓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내 자신 안에서 참된 믿음일 것 같으면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 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남의 해석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도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높이 존귀하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냐면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그 믿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그 수종을 들면서 엘리사에게 이 나만 장군을 그 인도하게 될 때에 고침을 받고 돌아온 그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 그 문둥병으로 오래오랫동안 마음 근심으로 육체 고생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가서 고침을 받고 온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뻐서, 참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왔기에 그렇구나. 자, 너같이 귀한 딸을 내가 이 집에서 수종을 들게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그 참 고침을 받은 나만 장군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었지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앞제비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해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슨 일 한 가지만 날 것 같으면 이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보라,
손해본다. 보라, 병이 난다. 보라, 어떻게 된다 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편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되게 속삭이고 못되게 이간을 부숴놓습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누구하고요? 편안하고요. 편안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자꾸 볶아댑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편안이 오고 고요가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복잡한 생각이 뭐 그렇다 안 된다 뭐 한다 하는 복잡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마귀의 참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편안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 당하는 것은 유익한 거 당하는 것이지 결단코 손해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릴 때에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은 유익하게 해주는데 야곱은 이것을 손해나는 줄 알고 상당히 섭섭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믿음만 가질 것 같으면은 항상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는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02장 302장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은금과 의복을 많이 예물로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는 줄 잘못 생각하고 사람이 귀중히 여기니 하나님도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줄 압니다.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도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과는 정다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과 거스린다. 정반대라 말씀이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이 된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귀히 여기고 요긴하게 쓴다고 생각하는 은금과 이 의복을 하나님 모르는 나만이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압니다. 많이 갖다가 바치면 복만 받는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이 일의 축복이었는 것이 돈 많이 낸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물질에 많고 적은 거 보는 게 아니요. 과부의 엽전 2푼을 예수님께서 옳은 연부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냐할 것 같으면 많고 적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귀중한고 하니 우리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양심 쓰는 거, 마음 바로 쓰는 거, 마음 바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많이 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모두 다 은혜 받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물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도에서는 마음이 첫째요. 마음 만들어가는 일이지 물질을 귀중히 여겨서는 분명히 이것은 타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갔지만은 이제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조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라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다 드리니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어찌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 아람 왕이 분명히 틈을 타가지고 나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시비를 걸어온 것이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사건건이 편지를 받아서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조금만 두었으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일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해석 잘못해가지고 공연한 근심을 하고 옷을 잡아 찢으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틈을 타가지고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에는 뛰어나는 지혜 지식이 있는 생각같이 여겨지지만은 남의 마음을 짐작해서 그러니까 그렇구만 그거 보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니 그래서 하고 남의 마음을 짐작하고 남의 일을 넘고 먼저 앞서서 말하는 예언자같이 미리 말하고 두두고 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자,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지식 이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이상을 말할 수 없다 말씀이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자기의 마음 된 것만큼 말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 된 것만큼 남에게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도 자기 정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말씀이죠. 아무개 보라고 그거 두고 보라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짐작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도덕적인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리 말하고 짐작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되어졌는지 자기가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참 마음이 되어지지 않았기에 이 편지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둥병자 왔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생각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매양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 하지 못해요. 자, 지난 주일날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어디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걸 생각합니다. 옳은 사람은 옳게 생각하고 글러먹은 사람은 글르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글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옳은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가? 선한 마음이 되는가? 악한 일을 자꾸 하면은 마음이 악해져서 그런 일을 자꾸 하면은 마음이 글러져서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은 글르게만 자꾸 해석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해나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옳아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옳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옳게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의지를 써서 내가 뜻을 세워가지고 하기 괴롭지만은 내 마음에는 싫지만은 내 육체의 기분 감정은 나지 아니하지만 기분 나지만 억지로다가 내 의지로다가서는 해라 남을 도와줘라 참아라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이 선해지고 우리 마음이 옳아지고 우리 마음이 옳아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능이 올바로 돼서 올바른 판단력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독촉해서 선한 일, 옳은 일,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옳아지고 옳은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기능이 점점 발달하는 것이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제 이기주의나 써나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못되져서 옳은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로운 마음, 의로운 삶이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왕이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아니하니 이런 잘못된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그 큰 일을 날 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 잘못하고 생각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쓰며 살지 않았다고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잘못 생각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실행하는데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 마음이 의로워져서 마음에서 그 올바른 판단과 마음에서 그 생각하는 기능이 참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95장 찬송합니다. 내 어머님 가리신 생명량 앞에 흘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대 심을 버리고 즉게 오면 한없으신 자비를 이루리. 마음을 좋지 못하게 써나가면 완악하게 됩니다. 완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른다 말씀이요. 고집을 부리면서도 옳은 줄 알고 나쁜 걸 하면서도 옳은 줄 안다 말씀이죠. 점점 굳어진다 말씀이에요. 마음이. 그게 완악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조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라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라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라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니 말과 병거들을 많이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그 일행이 그 참 나라의 귀빈인데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세상의 격식을 차리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면서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리라.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7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자, 대접만 받아 버릇하고 영접만 받아 버릇하는 그 이 나만의 마음이 엘리사가 나와서 급히 나와가지고 굽신하면서 먼 데서 오리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선은 그 1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만이 생각하는 대로 엘리사가 와서 당초에 손을 대고선 어루만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권소를 줄 생각했는데 나와 보지도 아니합니다. 자, 이런 부대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인데 엘리사 개인 자신으로야 빨리 나가서 아이고 나만 장군 참으로 어렵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간에 고생하셨습니까? 인사하고 푸겠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쓰심을 받아서 나가지 말고 너희 사환을 보내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게 되니 분명히 이 영접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높임받는 거 좋아하는 나만의 이 잘못된 교만과
그 자부심, 자만심, 이러한 세상의 허영심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왜 문동병이 들었는가 하니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높임받는 마음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이 장관님하고서는 그 모두 다 얼굴을 숙여주고 모두 다 높여주고 쩔쩔맵니다. 자, 높여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만 장군에게 왜 문동병을 주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 속속들이 배겨 있어. 문 앞에 쓴 다음에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만 그 종을 보내가지고 말 몇 마디 하니 그 노해서 분한 모양으로 돌았습니다. 자, 사람이 한번 이런 대접을 받아볼 것 같으면 나는 얻을 것일까? 자,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찾아갔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문을 또 열고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쁩니다. 지금은 만날 수가 없으니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여러분 거절해 보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럴 수가 있나? 그 참 못돼 먹었구만. 아이고, 그 참 안 되겠구만. 삼재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다 대접을 하든 여러분에게다 대접하든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면 달게 받을 줄을 알아야 되겠는데 남 못된 것만 생각하고 나 교만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대접을 받을 때마다 남이 부대접한 것만 알고 부대접을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은 틀려먹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죠. 남의 야박한 것은 알지만 야박한 것을 싫어하는 야박한 것은 모른다 말씀이죠. 인사성 없는 것을 싫어하지만 인사성 없는 것을 받을 줄 모르는 자기는 모른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요. 듣고 고치는 자죠. 자기 고치죠. 남 고치기가 쉽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말 잘 들어라, 뭘 해라 하기는 쉽지만 나는 예전에 말을 잘 들었는가? 나는 그전에 공부를 잘했는가? 이만한 나이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나서 잘못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나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한다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라고 보여주는 건데 깨닫지는 못하고 나쁜 것만 다른 사람만 고치고 다른 사람만 잘되게 하려고 하니 근본 문제가 나만의 교만증 하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만 얼마나 사랑해서 쓰셨는데 나만 하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나쁜 것이 보이면 나쁜 것을 보인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배워주는 걸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쁜 것을 보게 되면은 나쁜 것만 그 사람 나쁜 것만 지적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순히 받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너그럽게 받을 수 있고 나 하나 만드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 매양 그 일 가지고 남의 탓만 하고만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남의 흉을 보는 그 흉은 바로 나를 가르치는 거란 말씀이죠. 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요. 자신 회개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회개할 마음을 주어서 분명히 고쳐주는 것이니 자신 믿을 생각, 자신 고칠 생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지 섭섭한 생각이나 남에게 대한 혐의나 남의 허물을 보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마음 쓰지 말고 나 하나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기회가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상 교훈을 가지고 봐라. 얻으느냐? 너 이렇게 부대접하는데 너 이거 받을 수 없느냐? 네가 얼마나 교만했었느냐? 네가 군대 장관이 되기 전에는 너 군대 되기 전에는 네가 보통 사람인데 너 지금 이 문동병 어려운 것을 받고도 이렇게 겸손할 줄 몰라? 응?
어려운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좀 되어보세요. 이 남한 장군이 좀 되어봐요. 편안해봐요. 얼마나 거들어꾸르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교만하면은 떨어지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사신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만드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겸손한 자 만드는 거 되면 될수록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겸손한 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만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만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낮아지는 장소까지, 낮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할 기회가 없어서요. 양 치느라고 바쁘고, 장기 가느라고 바쁘고, 아들, 딸 기르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20년이나 고생을 하고 죽을 지경을 당해가지고 환도뼈가 얻어맞아가지고 위골이 돼서 지팡이 지군 도망도 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약한 처지가 돼가지고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게 되는 때, 우리가 어렵게 되는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만드는 때인 것을 깨달아서 나만 장군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야 바쁩니다. 네, 교회 갈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다음에 좀 시간 내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하지만은 이렇게 연약한 장소에 가서야 할 수 없이 죽을 병이 드니까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연약한 기회를 타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려운 때나 연약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내게다 뭘 원하시는 것인가 듣는 길을 삼아야 될 것이고 비단 연약해져서야만 듣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낮 우리를 연약하게만 해야 한다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기나 해야 내가 곱신곱신하는 사람이 된다면 밤낮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도 편안할 때에 겸손한 자가 되고 편안할 때에 자신의 연약을 드러내서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서 좋을 때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마음을 굳게 높이 하지 말고 그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을 만들어서 연약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연약한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약하게 자신이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불가불불 연약하게 해서라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갖다가 문둥병을 준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병도 다 들죠. 하나님이 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을 그만두면 마귀의 놀림감이 든다 말씀이죠. 찬송 부르십니다. 268장